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내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내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삶을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형편이에요. 한나는 좋은 아내였고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는 레이지파요 고핫 자손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대단한 조상과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가풍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요즘은 점점 부모가 자식의 노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평생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는 자식이 많아야 집안이 번성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므로 여인들은 자식을 기다렸어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마는 그녀에게는 임신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인 엘가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도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었고 한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대로 참고 지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분인나였어요. 분인나는 둘째 부인으로 돌아와서 자식을 낳고서는 집안 형님인 큰 동서인 한나를 얕보기 시작했어요. 분인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드는 말을 했고 한나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냐고 괴로워했어요. 그것이 한나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만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딸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낳지를 못하니까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봐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딸만 하나를 낳고 남편을 빼앗기다시피 한 첫째 부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둘째 부인을 바라볼 때마다 심한 좌절감과 아마 고통이 컸을 것이에요. 한나의 가정에도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한나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신앙인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데 신앙인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출세하고 잘 될 때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목적이 있는 고통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고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펼치실 것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혼자서 매우 슬퍼하고 울었어요. 음식도 먹지 아니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했고, 그는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처음에 한나는 자기 혼자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혼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중년 부인의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 부인은 거의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어머니보다도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학부모에도 관여하고 학원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삶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이 부인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식욕도 떨어졌어요. 삶이 공허해지고 기도도 잘 되질 않았어요. 마침내 우울증이 오면서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친구들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전에 활동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중단했어요. 물론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한나가 자살할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식욕을 잃어버렸고 혼자서 오랜 시간을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는 버려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엘가나는 그러한 한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8절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하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엘가나가 아내를 위로하는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엘가나가 역시 많은 남편들처럼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내인 한나가 왜 우는지, 왜 먹지 않고 슬퍼하는지 엘가나가 여러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한나에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도 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내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부모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물에 빠뜨려졌어. 그러면 누구부터 구할 겁니까?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부모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부인은 속으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마는 그 다음은 당연히 나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부인이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지 않냐 그랬다 그래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실사님이 약 먹을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후에 부인의 삶은 무기력해졌어요. 결국은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찾아간 정신병원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내 통곡하는 부인을 보고 있다가 이윽고 한마디를 했어요. 부인,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수용을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와 말할 때 머리로 말하지 말고 가슴으로 말해야 돼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남자들이 여자를 분통 터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엘가나의 위로도 한나에게는 별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한나는 아무도 자기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동안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이제는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옆에서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냥 한 번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해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까지 여러분 몇 날, 얼마나, 여러분 며칠이 걸렸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한나는 수년 동안 혼자서 슬퍼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그 9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관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나 다 계세요. 상천 하지의 바다 끝에까지, 공중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서만 예배는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성막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에 계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10절에 보면은 한나는 거기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한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한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까? 한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예, 하나님 앞에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도 강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크기는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또한 한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나는 바로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은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흥정인데 저는 그것이 한나의 기도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한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자식 없이 지내면서 한나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동안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차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더구나 한나를 통해서 주실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한나가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바로 여러분은 준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선지자는 그녀가 술이 취한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인내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은 삶의 기쁜 날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위대한 예배자들은 모두가 다 역경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욥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역경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경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즐거운 날에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경의 날에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추수하는 계절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끝까지 고통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은 여러분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한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다섯을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나의 예배의 특징은 겸손함으로 드렸어요.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시옵소서.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한나는 분인 나가 교만하게 나올 때에도 분인 나와 싸우질 않았어요. 엘리 선지자가 오해할 때도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식이 없을 때도 겸손했고 자식을 얻은 다음에도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예, 기뻐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한나는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한나는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그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허락하였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늘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물들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예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삶의 스트레스와 염려로 예배를 방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승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인내하며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평안한 날에도 예배하고 역경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엎드려서 예배하고 혹은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이에요. 겸손한 예배는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낳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배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역경의 날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